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송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23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들 밖에 한 번쯤에 영틈에 젖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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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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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거룩하더니 어디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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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주라고 그 몸에 앞 다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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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하셨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탄절 위대한 탄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탄생,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밴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생의 비밀, 우리가 출생의 비밀이라 하면은 연속곡의 단골 주제죠. 그런데 재미있으라고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정말 비밀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 이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시작된 날, 성탄절 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왜 비밀이냐? 감추어진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믿는 일을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또 우리가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들은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거는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내는가? 그것은 그분들이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먼저 밝히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의 기쁨,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첫째 비밀은 뭐냐면 구세주의 탄생입니다. 구세주가 탄생했다라는 것이 비밀입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한태환 목사님이라고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믿는 학생들하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믿는 학생 한 명이 이제 이 선생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 많은데 왜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태환 목사님이 선생님일 때 그래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 첫째, 착하다면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 예. 누구는 10만원, 내 돈 10만원을 떼어먹었는데 화를 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준을 정했을 때에 1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했을 때 99,900원 떼어먹었는데 화를 냈다. 그러면은 10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99,900원 떼먹었는데 화를 안 낸 사람은 10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아닌가? 예. 얼마나 착한다라는 기준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착한 사람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좋은 친구들과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보통 다 착하더라. 누구는 좋은 부모 밑에서 안 태어나고 싶고 좋은 환경 속에서 안 자라고 싶겠느냐? 그러니까 성격이나 교양이나 뭐 이런 것, 뭐 착한 정도 이런 것으로 구원을 해준다면은 그건 정말 불공평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믿기만 하면은 믿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응? 네가 인격이 나쁘든지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란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불공평하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열려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심. 그걸 풀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 오늘 그 성탄절입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비밀을 하나 더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새소망 지체 여러분, 이 탄생의 비밀, 구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몰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이 세상에 오늘 이 성탄절날 이 기쁨의 비밀을 마음껏 선포하며 즐기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의 비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인의 결혼은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계는요 뭐냐면은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은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모나 또 중매장이에 의해서 약혼을 딱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진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부패한 마음으로 뭐 서로 사랑한다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결혼이 될 수 없다. 요즘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약혼을 하고 두 번째는 정혼합니다. 정혼은 결혼식 하기 1년 전까지 동거하지 않는데 부부로서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이 정혼 기간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정혼한 여인이 간음하면은 간음죄에 걸리고 정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은 처녀로서 과부가 되는 거예요. 또 이혼할 때도 처녀 이 결혼했던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받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 기간이 1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단계에 있었냐면 정혼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 정혼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다. 이거는요. 그때 법에 따라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태.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기의 태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마리아를 받아들였다. 요셉의 인격도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참 인격과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과 인격이 준비되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냐? 깨끗한 피입니다. 깨끗한 피. 인간의 혈과 육중으로 오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경험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신을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이해하시고, 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고, 또 예수님은 뭐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공감받으려면 상담자만 찾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담자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상담, 예수님으로 상담한다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처녀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아들을 낳고, 신약에는요,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자기 아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상태인데 아기를 낳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가랴가 그럴 수 없다고 그게 무슨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요 사가랴가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요셉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 봅니다. 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느냐 하면 요셉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느냐 하면 요셉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불신앙으로 그렇게 말하려면은 입을 아예 닫고 살아라. 그래서 벙어리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로 탄생했느냐 이런 그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처녀가로 아이를 낳았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통해서 내 죗값을 확실히 갚아주시고 나를 어인 삼아주신 예수님의 탄생,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어인 삼아주셨다. 그리고 이 불가능이 없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서 하소연하고 해결받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이 비밀이 밝혀진 성탄절. 이 성탄절 정말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탄절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으로 나심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요,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죄를 미워하고 사탄을 쫓아내고 악한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사는, 그래서 성령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령은요,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신다. 참, 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요, 딱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술도 먹으면 안 되겠다.
세상 사람처럼 술이나 즐기고 콧구멍에 연기나 내고 그러면서 또 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우리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살고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삭개오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 자기가 막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든지 내가 도둑질한 거 다 갚고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응?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예, 그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이 열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삭개오처럼 진리를 깨닫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열려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고 명품 사용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인생의 쾌락에 몰두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참 기쁨이 아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검소하게 살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소박하지만은 참만족, 참 기쁨의 삶. 이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어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스타일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성령님에 통해서 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보는 성령의 바른 눈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영은 공허하고 혼돈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충만하고 질서 있고 빛이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강력한 군대로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지막은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산속에 가난한 나무꾼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하러 갔다가 그 나라 왕자님을 구하게 된 거예요. 이 왕자님은요,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가지고 사냥하고 다니다가 막 그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한
상태에 있는데 이 나무꾼이 발견해 가지고 이 왕자님을 정성껏 간호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하도 기쁘고 고마워서 나무꾼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여봐라, 내가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 진짜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뭐라 하냐면요, 저는요 별 큰 소원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집으로도 만족하고 하루하루 벌어서 충분히 먹고 살고 어머님 잘 모시고 살고 별로 이제 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소원을 말해라 하면은 그래도 임금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면은 좋겠다고. 임금님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시면 내가 얼마나 영광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알았어. 내가 며칠 있다가 너희 집에 한번 가겠다. 가서 자겠다. 그런데 이제 왕궁에서는 큰일 났는 거예요. 임금님이 행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나무꾼 집에를 가보니까 길이 좁아가지고 임금님이 행차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임금님이 행차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집을 가보니까 오두막이 쓰러질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임금님이 하룻밤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집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또 임금님이 오셔서 지내야 되니까는 하루를 지내야 되니까는 거기다가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하고 이런 입을 좋은 거 농 좋은 거 갖다 놓기 시작하는데 이야 그래가지고 집이 딱 꾸며지고 나서 임금님이 이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저 나무꾼 집에 임금님이 와서 주무시고 갔대. 그러니까는요, 그 나라의 그 주변에 있는 그 고을의 원님이나 군수 이런 사람들이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님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간 집인데 저 집이 임금님하고 얼마나 친하면은 임금님이 와서 주무시고 가겠느냐. 예. 그래가지고요, 전부 사람들이요, 이 집에 선물 주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잘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나무꾼의 삶이 임금님이 하룻밤만 자고 갔는데도 나무꾼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평생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 정말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면 해결해 주시고 또 힘들다고 제가 하루는 차에 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 힘듭니다 하고 고함을 좀 몇 번 질렀더니만은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경도 바뀌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같이 엄침한 골짜기를 동행해 주십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까지.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밀입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 비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비밀의 모든 역사적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사역이 우리 속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또 이 즐겁고 행복한
이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탄생하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탄생하셔서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또 끝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비밀에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자녀손들 위에 그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